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저희의 책 성경의 진서 1권 제 15장 넷째로 해방과 자유를 얻는 단계가 있다 하는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오늘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는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거듭남,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지는 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체험, 반드시 성령 체험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등의 단계, 다시 말하면 의심의 단계, 이걸 코기토, 의심, 또 반어법 질문의 단계,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금 한 1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언택트 시대, 비접촉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참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위기라는 것은 기회다, 반대라면 기회다, 위기 반대라면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사실은 어떤 기회의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도 자제가 되고, 또 누구를 만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자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70인역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70인역은 번역해서 이미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모세우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도 지금 이제 39장, 한 장만 40장은 해놨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70인역 구약 헬라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출애굽기에도 처음에 한 20장까지는 출애굽의 가정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20장 이후에는 율법이 나와요. 법궤 제작 방법, 성막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사실 한 절 번역하는데 한 30-40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저한테는 왜 이때가 기회의 때가 되냐면, 제가 만약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어떤 모임을 참석하고 그러면 그만큼 번역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서 내년까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외국 생활을 하거든요. 외국에 있습니다. 방콕이라는 외국에 그렇게 있습니다. 방콕에 있잖아요. 방콕 콕팍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번역 작업을 있으면서 뭐예요? 어차피 했던 작업 계속해서 지금 그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또 어쩌면 저한테는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환영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쌍손 들고 환영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손해는 뭐냐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지금이 기회거든요. 한국, 우리가 선교사로 나간다든가 단기 선교 나간다든가 어떤 해외 봉사로 나간다든가 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꼼짝 못 하잖아요. 비행기가 안 뜨니까, 출국이 일단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해외 선교할 수 있는 기회,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잘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냥 그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의상이 굉장히 격상이 됐습니다. 이런 좋은 시대인데
사실은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어려운 그 율법을 또 이렇게 70인역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방법만 바꾸면 그건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돼요. 그래서 제 책에 탈무드라는 책에 잘 나오거든요. 위기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방법을 바꿔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왜 두느냐? 시련 하다 보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어떤 막힘이 옵니다. 딱 터널이 생기거든요. 또는 장애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그거 돌파라는 겁니다. 돌파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던 방법이 계속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통하지 않는다. 그 방법은 이미 옛날 방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모색해서 그 일을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또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하는 거, 새로운 방법을 찾는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지요. 바로 갈등의 단계, 반언법적 질문의 단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반언법적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링컨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링컨 대통령도 기도실이 백악관에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록펠러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렇게 하는 록펠러도요. 그 사람도 그 사무실 옆에 기도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 링컨도 그렇고. 왜?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옵니다. 그럼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간단하다 이거죠. 기도방에서 하나님 앞에 반언법 질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해봐요. 제가 딴짓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질문하면 언젠가는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똑같다 이거죠. 이 질문의 단계, 의심의 단계, 신앙생활에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귀등으로 듣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질문을 듣는다 이거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줍니다. 그게 영감이라고 그랬죠. 영감으로 준다 이거죠.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 이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탈무드가 처음 시작된 거, 유대인의 탈무드가 처음 시작된 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할례를 받거든요. 그때 성전에 갔을 때 할례 받고 참 결례를 드리게 되거든요. 마리아가.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의 아버지가 힐렐입니다. 힐렐의 손자. 그러니까 그 시므온의 아들이 누구니? 가브리엘이 가말라엘. 이 가말라엘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힐렐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최초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탈무드를 만들었어요. 이 시므온,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아버지가 힐렐, 그의 아들이 가말렐입니다. 바울사도의 스승이 되는 거거든요. 이 탈무드가 뭐냐면 삶의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거죠. 근데 그 방법을 제공해 주는 이 탈무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바로 수많은 질문을 말을 하는 겁니다. 탈무드는 곧 속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담 격언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유전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의 유전,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유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시작됐냐면 그걸 종합한 사람, 유전이 구전적으로 내려오는 걸 그 종합한 사람이 바로 힐렐입니다. 힐렐로부터, 즉 누가복음 2장에 그 시므온의 아버지 힐렐이라는 이 대학자가, 대스승이, 이 사람이 바로 탈무드의 그 작업을 최초로 하는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속담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바로 책으로 문서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힐렐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죠. 그런 유대인의 그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위기가 왔을 때 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방법들을 그 삶의 그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탈무드의 핵심은 간단해요.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탈무드는 요거 한 가지,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과 결론이에요. 고기를 잡아주지 마라. 사람에게, 아들에게 뭐 해주냐,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 방법이, 수도 없는 방법이, 고기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하나로 딱 하면 그거예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그 방법이 수백 가지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8만 대종경이라는 불경이 있죠. 그거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읽어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탈무드가 그래요. 탈무드가 우리나라에 소개해드린 최근 유대인의 탈무드 이 정도 되지요. 근데 그 탈무드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한지 평생 읽어도 다 못 읽는 게 탈무드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딱 한 가지라 이거죠. 결론은, 목적은 뭐냐, 취지는 뭐냐,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하는 방법, 정책, 뭐 경제, 모든 것들이 그 방법, 그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갈등의 단계. 우리가 질문함으로써, 바로 그 질문을 함으로써, 끊임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바로 그 탈무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수많은 질문들, 묵상 생활을 워낙 하루에 2시간 반씩 지금 6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정답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답을 갖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답들을 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탈무드 1, 2, 3권입니다. 탈무드 1권, 2권, 3권 이렇게 돼 있어요. 1권은 바로 이 질문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느냐, 어떻게 질문하느냐, 질문의 방법. 그리고 2권, 3권에서는 생활의 지혜 또는 질병주의의 방법, 이런 것들을 3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가 굉장히, 바로 넷째로 해방과 자유를 얻는 단계가 있는데, 이 해방과 자유를 얻는 단계, 뭐 자유함,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해방, 기쁨,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백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백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두려운 일,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개발됐지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신이 만약에 다 백신 맞아봐요. 그 다음 누가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갖기 전에는 걱정하지만 답을 갖고 나서는 기쁜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반어법적 질문,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 그 질문의 단계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넷째로 해방과 자유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 답을 마련하는 거예요. 구전 2장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를 말하고, 판단이란 정죄하기 위한 비판이 아닌 제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판단이 정죄하는 판단이 아니라 이거죠. 제대로 평가하는 거, 제대로 평가하는 거,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구전 2장 15절, 영적인 사람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답이 딱 나오면은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답이 딱 나오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답을 갖는 거지,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율법이 아니라 이거죠. 탈무드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방법을 말하라고 했어요. 평가를 말하라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게, 어떤 것에도 다 정답을 가지고 있게. 정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답이 없으니까 암을 왜 두려워하느냐?
약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요. 약이 있어봐요. 감기 같지도 않은 거라고 취급하지요. 약이 있으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왜 두려워하느냐? 백신이 아직 접종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덜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 문제가 왔을 때 걱정하는 이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탈무드는 답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답을 갖게 된다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답으로 다 해결하면 바로 그대로 다 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단계를 거치며 수많은 신앙과 인생의 답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등, 질문하면 수많은 답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는 기회가 돼요. 왜? 이것은 깨닫고 돌파하라는 겁니다. 답을 찾으면 된다 이거죠. 답을 찾으면 또 10년 날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온다 해도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건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뭘 당황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암에 대한 처방약이 있으면 뭐 암 걸렸다고 해서 누가 걱정해요. 예? 걱정 안 하게도 안 합니다. 그런 거. 그거 왜 걱정하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똑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신령한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이성과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정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살으니까 뭐예요? 해방과 자유와 그 기쁨이 있다 이거죠. 그 단계를 마지막 누리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를 거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많고 땡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갈등에 단계. 수많은 갈등이 오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때 질문하라 이거죠. 반번째 질문하면 답을 갖게 된다. 그러면 행복하면 삶을 답이 있으면 약이 있는 겁니다. 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 이거죠. 행복하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 놓아 있는 해방과 자유와 신앙과 삶의 지혜를 갖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앙의 단계를 거쳐 비로소 고차원적인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령한 성도가 되기까지 갈등과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16장 도둑질과 사기와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